네, 오늘은 너 모범생이구나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한 영혼의 귀중함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한데 예전에 2012년도 10월 28일 선데이 저널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22일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승객을 살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비행기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LA를 거쳐가지고 상파울로로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 LA 코리안타운에서 알파 재활센터라고 하는 이런 병원을 운영하는 던컨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10월 22일 오후 9시 40분쯤 출발해서 LA를 거쳐서 상파울로까지 가고 있는데 출발해서 한 4시간 30분경, 즉 사포로 공항 동남쪽 1350km 태평양 상공에서 81세의 한 일본계 브라질 국적의 남성 승객이 화장실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이때 그 비행기에는 덩컨 장 원장하고 브라질 국적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탑승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니까 LA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회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장은 항공사 측과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인천까지 오기는 무리이니까 그래서 사포로 공항으로, 거기가 더 가까우니까요, 그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한번 이륙하면 기름을 꽉 채우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가득 채운 그 기름을 가지고 착륙을 시도하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죠. 폭발한다라고 합니다. 그 연료 때문에. 그래서 그 기름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무게를 낮춰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는 도중에 연료 55톤, 그때 당시에 57,000불이나 되는 이 연료를 55톤을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포로 공항에 새벽 4시경에 도착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남성은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걸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 교회가 주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망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언제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느냐?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질 때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로마 교회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수용이 되어지고요, 지하의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강한 힘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제 소위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3일 동안이나 난상 토론을 벌인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이나 토론을 한 겁니다. 참 부질없는데 애를 쓰고 있죠.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러시아가 공산혁명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망할 때에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총회 같은 것이죠. 이제 그들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싸웠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 목사의 가운을 황금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일주일 내동 싸웠어요.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국이 얼마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원이라고 하면 소위 성당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지금도 영국에 여행을 가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들러보죠. 고딕 건물로 잘 지었고 아름다운 대리석, 스테인글라스 등 화려한 게 그지 없습니다. 왕의 대관식도 거기서 하고 왕의 결혼식도 거기에서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이죠. 그 가이드가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어떤 한 성도가 그런 가이드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화려한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이 안 된다면 생명 살리는 일인 교회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 한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 또 소위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즉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내용,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살펴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너무나 기쁜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은 바깥에서 잃어버렸잖아요. 드라크마는 안에서 잃어버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요, 한 집안에 이 바깥에서 잃어버린 아들도 있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도 있고 둘 다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너 모범생이구나 잖아요. 소위 말해서 집 안에서 잃어버린 탕자인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도 잘 따랐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즉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 서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자 큰아들은 아주 그냥 노발대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재산 다 말아먹은 저놈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따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 먹는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말해서 종교계에서 엘리트들이에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탁월하다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중심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모범생이지, 너 일도 잘하지, 너 정말 착실하지, 그런데 너에게 정말로 결격 사유가 있는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세운 이유,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진짜 이유, 진짜 해야 할 일,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개척교회를 섬기시겠다고 등록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겠죠.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인지 저는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 작정 주일을 이번 주일로 정하고 6월 18일 만나 주일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과연 정말로 우리 만남교회의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즉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 그들이 제자화 되기까지 그렇게 전도와 양육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큰아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내게 맡겨진 직무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게 못마땅해서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쫓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금 니느웨 성으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니느웨 성으로 데려다 놓으셨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임금에서부터 짐승들까지 금식을 합니다. 짐승들은 회개할 것까지는 없었겠지만 임금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루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저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박농쿨이 하나 자라가지고 그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원한 곳, 서늘한 곳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 박농쿨이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그 뙤약볕을 쐬고 있는데 이 요나가 아주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막 뭐라고 해버리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 때문에, 박농쿨 하나 상한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냐?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느냐?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안에는 12만 명이나 있다.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신학자들마다 해석을 조금씩 달리 하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면 어른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너는 고작 저 사람들이 죽는 거에는 아무 신경도 안 쓰면서 박농쿨 하나 쓰러졌다고 너는 그렇게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지금 따지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해타산에 정말로 밝아요. 그래서 이롭냐, 해롭냐? 라고 하는 걸 따져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박농쿨 하나에는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나에게 이로움을 주니까요. 그런데 12만 명이나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아파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혹여 손해가 끼쳐질까봐 그들에게 아예 관심도 꺼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고 무엇에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박농쿨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자기 몸을 돌로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쇠사슬로 먹고라도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엮일까봐 괜히 막 이렇게 피해가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에게 들렸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에게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돼지들이 전부 다 비탈길로 치돌아가지고 바닷속에 다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소식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지자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내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기 동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졌다, 건강해졌다,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내 재산이 지금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 날아가게 한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절대 동네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배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우와,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대. 그러면 그 동네에 아픈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 마을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냐고 자기 재산 날아간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타산의 밝은 사람들. 근데 진짜 이해타산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 물질, 돈,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정말로 돌아왔군요, 이 사람이 고침받았군요 하면서 사람의 생명과 영혼에 관심을 갖는 우리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과연 이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거동을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가 갈 수 없으니까 친구 4명이서 그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사람들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끔 하신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친구와 같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 앞에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표어를 잘 놀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과는, 교회의 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어를 정해놨죠. 교회는 거룩성을 띄워야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교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었다면,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도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뒤에 앉은 사람들 2023년도에 정말로 열심히 노시기를 바랍니다. 잘 노세요. 하나님과 잘 노르시고 사귐을 가지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노십시오.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생명이 등록을 하면 정말로 뛸 듯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고독감에 시달립니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태신자를 품으시고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대한 공을 세웠던,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 자명을 꼽으라면 바로 어거스틴을 꼽는데, 그 어거스틴은 소위 말해서 개망란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창녀들하고 술집 여자들하고 놀아서 사생아까지 나왔고요.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졌고 자기 어머니의 옆구리를 걷어찰 정도로 아주 개망란이었어요.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교회 가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울자 교회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주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33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참회록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종이 된 것은 당신께서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 때문에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안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음이 아닌 웃음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18일 만나 주일 그날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자리를 채우느냐, 그것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에 있지 인도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 인도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고, 저도 빌립 전도를 12주 그거를 2번이나 했었지만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인도하는 것 어려운 일인데 전도하는 것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도도 어렵죠. 그런데 하시면 됩니다. 인도까지 가능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속에 보시면 이런 유인물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죠. 거기 보시면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주께로라고 하는 종이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 펴 보시면 작정자 헌신 서약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전도가 교회와 신앙인의 가장 귀한 사명임을 믿고 6월 18일 만나 주일에 동참합니다. 이에 나는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하며 작정합니다. 거기다가 이름 쓰시면 되겠고, 태신자 혹은 낙심자,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아니면 다니다가 쉬는 사람인지 적어주시고 관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절취선이 되어 있죠. 제가 칼집을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접으시고 찢으면 쉽게 이렇게 찢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따 헌금하실 때 내시면 되겠고, 월간 전도 일정표, 그리고 거기에 10번의 만남 체크, 100번의 기도 체크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적으셔가지고 내시면 되겠고, 이 넓은 종이는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의 태신자에서 5명까지 적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적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고 요것만 이따가 헌금하실 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